할렐루야!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만나지만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로가 있습니다. 우리가 흩어져 있지만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영이신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을 눈동자같이 지키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비록 영상으로 어쩌면 TV 앞에서 또 셀폰으로 우리가 예배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분명히 믿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떤 형편에 있든 어떤 상황 어떤 공간에 있든 그곳에서 우리를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우리의 경배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한 개인 또 가정마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지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 우리의 영과 혼과 모든 것을 하나님 주목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함께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거룩 거룩 주의 보좌 모든 성도 영광을 어서 누리네. 전군 천사 거룩하시니가
우리를 아시는 그 하나님 함께 찬양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살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아멘. 믿음의 할렐루야.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겸손히 머리를 숙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허영 집사님,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각자의 예배의 자리에 저희를 하나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각 가정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와 주님 이름 안에 모인 세상의 모든 곳에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무서운 환난에 세상이 심하게 흔들립니다. 중심을 잡으려 애쓰고 하나님만 바라자 마음을 다잡아오지만 저희가 세상보다 더 흔들리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에 그동안 저희가 누려오던 모든 것들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지금 이 환난의 가운데서 저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저희도 주목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지요? 스스로 수도 없이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고 얘기는 하였지만 설마 그 일이 나의 때에 일어나리야 생각했습니다. 등을 밝힐 기름을 준비해 두어야 한다는 말씀 또한 수도 없이 들었지만 저에겐 오늘 밤을 넘길 기름조차 없었음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여전히 준비되지 않은 저희는 이 두려운 시간이 아무 일 없이 그냥 지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처음에는 길 잃은 양처럼 말씀과 교제의 단절로 불안해했었습니다. 하지만 망각이 피난처인 듯 원래 이랬던 거야 하며 쉽게 잊고 금방 익숙해지는 것을 보며 어쩔 수 없는 저희의 나약함과 게으름을 확인합니다. 함께 드리던 예배와 성도의 관계가 사라지니 어느덧 세상의 뉴스에만 귀를 기울이고 기도의 소리가 잦아들며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저희를 바라봅니다. 가정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 서로 부딪히고 갈등이 늘어나니 감추었던 저희의 본 모습들이 속속히 드러냅니다. 이렇듯 어려운 일을 당하면 순식간에 무너져 흘러떠내려갈 참으로 소망 없는 존재들입니다. 주님, 아시지요? 저희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제대로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바라옵기는 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기억하사 약속의 말씀을 따라 이겨낼 힘과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돌이켜 사랑이신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귀한 기회의 시간으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다. 주님, 지금 저희들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말씀을 기준 삼아 바른 길을 찾고 기도로 세상과 싸우며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켜 확인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 아름다운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제 고승희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십니다. 비록 저희가 한 자리에서 모여 예배를 하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며 성령의 은혜에 든든하게 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이 저희를 사랑하심 같이 서로 세우고 기도하며 아끼고 사랑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리고 이 귀한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의 삶이 늘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언제 어디서 찬양을 부를지라도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고백이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희를 사랑하시고 온전한 산으로 이끌어 가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봉헌하는 예물이 아벨의 예물처럼 구별된 예물이 되고 과부의 동전 2개처럼 우리의 최선의 예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물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인터넷을 통하여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방문하여 헌금함에 드랍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보내드린 주보와 주보사에 있는 헌금 봉투에 넣으셔서 교회로 반송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예물을 위하여 성가대가 특송을 준비했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날을 주시고 한 주의 첫날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에 나올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라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예물을 준비합니다. 이 예물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우리의 고백이 담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베푸신 큰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기쁨이 담겨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소득의 열의 하나를 구별하며 물질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시라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수주 동안 힘에 지나도록 헌금하며 교회가 부족하지 않도록 채우셨던 우리 성도님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한 그 손에 재물 얻을 능을 더하여 주시고, 그 삶이 힘있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손을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거하였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황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즐거이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전 기명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고직이 미드르닷을 명하여 그 그릇을 꺼내어 계수하여 유다 목백 세스바살에게 붙이니 그 수요는 금반이 30이요 은반이 1천이요 칼이 29요 금대접이 30이요 그보다 차한 은대접이 400열이요 기타 기명이 1천이니 금, 은 기명의 도합이 5,400이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 때에 세스바살이 그 기명들을 다 가지고 왔더라.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로 집에 머무는 것이 한 달이 넘어갔습니다. 가택연금 같은 생각이 듭니다. 포로가 되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감옥 같은 감옥에서 움직일 수 있는 반경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 형제들과 함께, 우리 자매들과 함께 드리던 예배가 먼 추억처럼 생각됩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우리와 같은 상황에 있었던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는가? 돌아보면서 에스라서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함께 모였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것인지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부담처럼 느껴지던 그 예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를 그들은 그 이방 땅, 바벨론 땅에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방 땅 사람들이 너희가 고향에서 부르던 찬송을, 노래를 불러보라고 하는데 그 이방 땅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 노래를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노래를 이방 땅 백성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부를 수 없어서 차라리 내 혀가 입천장에 붙기를 원하던 그들의 심정, 예배드릴 때 부르던 찬송을 세상에서 부를 수 없다는 그 고백이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고백이기 이 에스라서가 더욱더 감동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예배를 회복했는가? 그들이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다시 성전을 재건할 수 있었는가? 오늘 에스라서를 통해서 그것을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살이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서 나라를 빼앗기고 이방 민족의 다스림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살던 땅에서 뽑혀져 나와서 이방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없는 포로가 된 상태에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던 것은 2번 있습니다. 딱 2번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될 때였습니다. 그들이 종살이하던 이집트에서 돌아왔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마지막으로 바벨론에서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같지만 이 2번의 경우는 많이 다릅니다. 처음 애굽에서 오늘날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자리에서 일어나 올 때는 그들은 하나님을 잘 몰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갖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갖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상들이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집트를 떠나 나와 광야에서 십계명을 받고 광야에서 성막을 시공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었습니다. 십계명을 생명처럼 지키고 있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그들은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곳에 많은 형제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영광스러운 나라로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이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예배할 수 없습니다.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낙심되었습니다. 돌아갈 것 같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돌아갈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들이 성전을 다시 재건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배의 자리에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무너진 공예배를 다시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들은 돌아갈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짓고 내게 예배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지만 그들의 삶 속에 70년 가까운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희미해졌습니다. 돌아갈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 거대한 바벨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들을 대항하여 무장으로 봉기해서 나라를 되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보다 더 강력한 페르시아 제국, 성경이 말하는 바사 제국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바사 제국을 일으킨 고레스가 이야기합니다. 그 고레스가 했던 이야기가 오늘 본문 1절에서부터 3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저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서를 내렸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라.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말을 고레스가 하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하늘의 신이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나 고레스가 이 세상을 점령하고 이 페르시아 제국을 일으켰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신이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벨론과 메대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페르시아 제국을 일으킨 고레스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그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을 하셨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전을 건축하라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이 진짜 신이시라는 겁니다. 너희 중에 하나님 백성된 자가 있느냐? 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바벨론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7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르면서 정말 그들이 누구인가를 잃어버릴 만한 그때에 다시 이스라엘이 독립되었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때에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해서 페르시아 제국을 새롭게 일으키는 그 왕을 통해서 그 건축을 하게 하시고 성전을 다시 짓게 만들었다. 우리는 이것을 생각할 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어느 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핍박했습니다. 잔인하게 핍박했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때리는데 가장 앞장섰던 바울 사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가 핍박하던 복음을 변론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무언가 일어났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하죠. Something happened. 갑자기 이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고. 그래서 복음의 핍박자가 복음의 증인으로 순교자로 서게 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입니다. 한국의 지성이라고 손꼽은 이어령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아주 가까운 분이 내가 이어령 교수를 잘 알고 있다고, 우리는 같이 대학을 다녔고 같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고 하시는 분이 예수 믿을 마지막 인간이 돌아왔다고요. 이 한국 땅에서 예수 믿기가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 교수님이 어느 날 변화를 받았습니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 것으로도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자 온 세계를 점령한 고레스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제국을 허락하셨고, 이 제국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 하나님 전을 건축하라고 하셨다. 그러게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 참신이신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일제에 36년 동안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40년 가까운 세월이 오자 우리가 다시 독립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옵니다. 많은 지식인들이 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의 사람들이 신앙을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 사람들을 그 땅에서 다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불과 많이 남지 않았던 그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는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갑자기 해방이 찾아왔습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그 땅에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거 이외에는 설명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중국 땅에 영적인 부흥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웬일입니까? 경제 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등소평이라는 지도자가 교회에서 빼앗았던 교회당 건물들을 다 교회로 돌려주었습니다. 왜냐고요? 한국 경제를 따라가고자 할 때에 한국 경제를 설명할 수 있는 변수가 교회 성장률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몇천 명이 다니던 학교의 학생들을 다 다른 곳으로 옮기시고 그곳을 교회로 바꾸었습니다. 갑자기 등소평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70년 종살이 하던 그들이 일어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어쩌면 포로 생활과 같은 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푸시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고레스가 이야기합니다. 참신이신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그리고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라고 하는데
다 가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가지 않았습니다. 약 5만 명 정도가 갔습니다. 전체 이스라엘에 비교해서 그리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올라갈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킨 사람들이 올라갔습니다. 유다 백성들입니다. 베냐민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그들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감동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사야는 그 사람들을 남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진 역사 속에서, 모진 전쟁 속에서, 이방 땅의 종살이에서 살아남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남은 자라는 것은 주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마음에 감동할 수 있는 그들의 꿈이 남아 있었던 사람입니다. 비록 이방 땅에 포로된 생활을 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소원과 꿈이 남아 있어서 하나님의 전을 다시 건축할 수 있게 될 때에 그들이 마음이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마음이 감동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마음이 감동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바벨론 삶이 이제 편안해졌습니다. 바벨론 삶이 이제 세계의 중심이 됐습니다. 바벨론의 화려한 삶이 싫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땅에서도 높은 지위에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다니엘은 그 나라의 재상으로 있었습니다. 고레스 왕이 다스릴 때에도 다니엘은 재상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높은 지위에 올라갔습니다. 에스더는 왕비의 자리에 갔습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술 맡은 관원의 자리에 갔습니다. 그것을 보면 그들의 자녀들이 그 바벨론 제국에서 고위직으로 진출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기록에 보면 그들이 종을 부리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사람들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되었던 사람들의 이름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종을 부리면서 살 수 있는 그 바벨론의 화려함이 있고 바벨론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 묶여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정확하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삶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은 황폐해졌기 때문입니다. 황무해졌습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던 예루살렘입니다. 그 뒤에 2차, 3차 기한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2차, 3차 귀환보다 가장 소중한 것은 가장 선봉에 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요, 성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무너진 신앙의 터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왜 모르겠습니까? 예루살렘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는 거 누구라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유사한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 미국이라는 풍요한 땅에서 살다가 한국 땅에 전쟁이 일어나서 한국 땅이 황폐해졌습니다. 그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삶의 터전을 놓고 그곳으로 간다. 쉽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겠다는 꿈이 남아 있었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남았습니다. 그들이 남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너희는 하나님 백성된 자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라고 할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감동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다시 지으리라 하고 그들이 일어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남은 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일어서서 하나님께로 오고자 할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고레스가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거하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즐겁게 예물을 드리라 라고 했습니다. 예, 강제 조항이 아닙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정말 도와주고 예물을 드리라. 그랬더니만요, 6절에 많은 사람들이 사면에, 동서남북 사면에 있는 사람들이 은그릇과 황금과 물건과 짐승과 보물로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 외에도 즐겁게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의 백성들이 그 일들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마음에 주시는 감동을 가지고 일어나 그 일을 감당하고자 일어서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길을 예비해 두시고 준비해 두신다는 겁니다. 그들이 무엇을 가진 게 있겠습니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하나님 집을 짓겠다는 그 마음의 감동을 따를 때 하나님이 사면에서 돕도록 했습니다. 귀한 황금을 내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예물들을 내어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고레스 왕이요, 여호와 전 기명을 꺼내어 옛적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들의 신당에 두었던 그 기명들을, 그 기구들과 정말 그릇들을 다 다시 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의 기구들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백성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들은 어떤 기분이었겠습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기구에 바벨론 왕은 그곳에 술을 따로서 마시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그릇들이 원래 만들어졌던 목적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기구들이 다시 성전으로 돌아갈 때에 그들의 지음받은 목적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간다는 것은 그들의 신앙의 회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생이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 예배할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의 것에 매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던 자들이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성전에 쓰이던 기구들과 그릇들이 이방 땅에 와서 세상의 목적으로 쓰이던 그 그릇들이 제자리에 돌아가고 원래에 만든 목적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그 인생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원래의 목적으로 돌아갈 때에 그들은 얼마나 감격하겠습니까? 신앙을 회복하는 그들 속에 나타나는 것이 감사입니다. 정말 무너진 인생이 다시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의 그 모습으로 돌아갈 때에 그들의 입에는 찬송이 있습니다. 시편 126편은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정말 꿈꾸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의 노력도 아니요 우리의 힘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포로가 돌아갈 수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인생이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있습니다. 비록 예루살렘에는 황폐한 땅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의 돌 하나 남지 않게 성전은 다 무너졌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서 기초를 놓고 그 성전을 다시 지어야 될지 앞이 까마득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일어설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시는 그 모습을 보는 겁니다. 성전의 그릇들을 다시 돌려받아서 일이 줄어든 것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어찌 이런 페르시아 제국에서 그 백성들을 놓아 그들이 잡혀온 땅으로 돌아가게 하겠느냐는 겁니다. 그 당시에 백성들의 숫자는 그 나라의 힘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나의 기름 부어 세운 목자라고 말씀하시며 그를 통하여 그 길을 예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마음의 감동을 받아 일어나는 무리들이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발걸음을 옮기자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가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들도 하나님이 예배하시기 위하여 창조하셨습니다. 어쩌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 자리에 서서 형제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없는 자리에서 우리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전에서 형제들의 손을 잡고 예배 드리던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마음의 감동을 받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회복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회복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전이 회복될 때, 그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무너진 신앙이 회복되고 무너진 성전이 회복되기 위하여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 환경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은혜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무너진 예배와 무너진 삶을 세우겠다고 하는 마음에 감동받는 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마음이 굳어지고 마음이 세상에 묶여 있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는, 마음이 감동될 수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예배가 회복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일어나 예배를 회복할 때에 하나님이 그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가실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증거는 우리에게 감사와 찬양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신앙을 회복하는 자들의 첫 번째 발걸음에 있는 것이 감사와 찬양의 회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 꿈꾸는 것 같았다라는, 웃음이 가득하고 찬양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에도 하나님이 정말 교회를 위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고, 하나님 그렇게 포로된 자리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성전을 다시 세우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다시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목적임을 알고 그것을 회복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회복되는 그 첫걸음이 감사와 찬양인 것처럼 감사로 찬양하며 그 문에 들어가는 저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전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새롭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느님,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했지만 그 땅에 하나님의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일어섰던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하옵시고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자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편안한 잠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옵시며, 하나님, 편안한 자리에서, 풍요로운 자리에서 일어나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아름답게 회복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배의 회복이 성도로서의 삶의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다고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황폐한 땅에 하나님의 전을 다시 세울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마음에 감동을 가지고 일어설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벨론에 옮겨진 성전의 기명처럼 세상에 차압당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가지고 무너진 예배와 삶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을 다시 세우기 위하여, 여러분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삶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일어설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고상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 준비됩니다. 아름다운 교회 온라인 주일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라마단 기간 동안 매일 새벽 기도 시간에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릴레이 금식 기도에 동참해 주시고 매일 나누어 드리는 기도 제목과 새벽 예배 영상에 소개되는 나라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주성 목사님 가정이 5월 말 교회 개척을 위해 시애틀로 떠납니다. 김주성 목사님 가정이 개척할 교회 이름은 러브트리입니다. 러브트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될 것을 확신합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후원은 주보 안에 있는 후원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교회로 보내주시거나 또는 온라인 헌금 목적 헌금란에 러브트리 철치라고 메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의 혼란한 상황을 위해 매일 아침 9시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일의 합심기도 제목이 교회 홈페이지에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5월 7일은 국가와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국가기도의 날입니다.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방송과 TV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날 기도회는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미주 복음방송 라디오와 유튜브로 실황 중계될 예정이며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동일한 채널에서 재방송될 예정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교육부 목사님께서 토요일 새벽 말씀을 영상으로 전합니다. 토요일 아침 7시 가족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릴 때 가정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정신건강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심리, 사회, 정신적인 문제들을 이해하고 이를 대처하는 방법들을 배우며 지역 사회의 정신건강 리소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무료 온라인 세미나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세미나 참가 등록은 아래 링크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전합니다. 5월이 됐습니다. 잔인한 4월이었습니다. 희망의 5월이 되길 원합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가 해오던 대로 이 토요일에 우리 교육부 사역자들이 가정에 관한 말씀을 전해 주실 겁니다. 영상으로 또 인터넷으로 또 교회 웹사이트로 그리고 드랍박스로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럼 또 그 도전의 말씀을 듣고 또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광고사항 없으시면 배송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죄에 묶여 세상에 묶여 종살이하는 인생을
해방시키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그 죄값을 청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고레스 마음을 감동시키듯 세상의 주관자들의 마음조차 감동시키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살 길을 여시는, 예배의 길을 여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감동되도록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며 무너진 삶을 다시 일으키며 우리로 성전되게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나이다. 아멘.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